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계획과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이 잘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까지 분명히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지요. 분명히 계획하고 잘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저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되는 것이지 좀 지나고 나면 또 일이 마무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딱 원했던 그 길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닌 것이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대부분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안 될까? 우리가 의문을 갖고 그때에는 기다리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보다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내 방법을 끝까지 고집할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좋다면 당연히 우리는 끝까지 부르짖어야지요. 그러나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위대합니다. 훨씬 놀라워요. 자, 그러면 내 방법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어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벨릭스 총독이 자기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2년 동안 바울을 붙잡아 두었다가 그의 후임 베스도에게 넘기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을 처리해야 되는 이 일이 베스도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소문을 듣자 하니까 베스도라는 사람은 벨릭스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울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막 신임 총독이 되었으니까 나름 공평과 공의가 있지 않겠어요? 나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었지요. 아마도 바울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베스도가 왔으니까 내가 곧 풀려나겠지. 자, 그러면서 나는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 말미에 고린도라는 곳에서 석 달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이지요.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가 로마를 가기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은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라는 곳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땅 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 끝에서 자기의 인생 마지막을 복음으로 불태우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가 있으니까 로마에 잠시 들렀다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곧 풀려나면 이 계획대로 전도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요. 자, 그리고 계획대로 드디어 베수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누가 봐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사건은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지요. 바울도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에 행정적 수도는, 유대의 행정적 수도는 가이사랴였습니다. 총독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수도, 정신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스리려면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들의 지지가 있어야 나라를 다스리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요. 그래서 총독이 되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총독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베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유대인들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요. 신임 총독이 세워지면 신임 총독은 가장 먼저 유대의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말을 잘 들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무슨 기대를 할까요? 베수도가 이제 신임 총독으로 부임을 했겠다. 우리의 중요성도 잘 알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총독으로 사는 내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 버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 전체를 버리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당연히 바울 한 사람 버리고 나면 나머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바울 때문에 유대인들 전체에게 척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지요. 여러분, 9절에도 한번 보세요. 베수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너무 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바울을 고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총독이 처음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 이야기되는 것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고발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다가 재판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 앞에 세워두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자라는 거예요. 본래 이유는 뭘까요? 3절 보세요.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매복해서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다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말을 안 들을 수도 없는데, 들어주기는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이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수도도 들은 게 다 있거든요. 전임 총독에게 들은 게 있고 또 로마 군사들에게 들은 게 있고, 그래서 일단 너희들이 다시 가이사랴에 와서 한 번 더 고소를 해라. 왜냐하면 이미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상황이 흐지부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발해서 재판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 애매한 상황을 피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났는데 2년 동안 바울에게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잊을 법도 한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이것저것 그냥 사탄은 덫을 다 깔아놓습니다. 누구 한 놈만 걸려라. 그러면서 그냥 펼쳐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눈에 들어오면 베드로를 물어뜯고요. 야고보가 귀에 들리면 야고보를 물어뜯습니다. 바울이 생각나면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물어뜯는 거지요. 사탄은 여러분 선택지가 여러 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도 있지만 여기저기 쑤시면서 다 공격해요. 누구 하나만 넘어지면 된다 이겁니다. 이 죄를 피해가면 저기에 탁 걸리는 게 그 이유예요. 포탄을 피했는데 잘 피했다 싶었는데 지뢰를 탁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선택지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사람들입니다. 누구 하나만 잘 걸려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사탄의 전략에 걸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피해 다니셔야 돼요. 하나 피했다고 괜찮다가 아니에요. 포탄 피하면 지뢰 밟을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또 혹시 우리가 죄의 덫을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주셨고 회복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에게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별것이 없습니다. 뭔가 너저분하게 많이 깔아놓기는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발 디딜 틈이 때로는 없지만 그러나 별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가다가 지뢰 좀 밟으면 어떻습니까? 또 해결하면 되지요. 그리고 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솔직히 2년 동안 일을 갈았으면 뭔가 좀 증거가 될 만한 것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들 잘하는 것 있잖아요. 거짓 증인 세워서 거짓 증거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별로 없어요.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 가지고 온 거는 뭐냐면 바울을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신임 총독이면 유대인들의 이 말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바울을 보내줄 것이다. 이 확신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달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의 이 요청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총독에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바울을 지금 당장 죽여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재판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문제될 게 없지요. 여러분, 이 총독 입장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느냐,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장소의 차이만 있는 거지요. 어차피 총독이 여기나 저기나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번거롭고 불편하지요. 그 먼 거리, 100km가 넘은 거리를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 고생하고 남은 임기 동안 편하게 지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총독은 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갔다 오자.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
어차피 재판해야 되는데 여기서 받으나 거기서 받으나 비슷하니까 한번 갔다 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들이 매복을 해 있다고 하더라도 저번에 이송을 한번 했던 것처럼 로마 군대가 함께 가게 되면 바울은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건들 수가 없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매복 작전을 실패해도 이들에게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봤죠. 이들의 방법은 뭐냐면, 자, 매복이 실패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바울을 우리가 한번 신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의회로 부르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의에 세워서 그들을 종교적인 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성전을 더럽힌 죄, 이걸로 걸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로마 정부도 그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이 죄에 걸려들면 그냥 돌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계획에는 이미 이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스도는 이제 총독이 막 되었기 때문에 이런 깊숙한 속사정까지는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스도가 구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을 설득합니다.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나도 네가 죄 없다는 거 다 알고 있다. 누가 봐도 죄 없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그냥 한번 갔다 오자. 내가 너 무죄 받게 해줄게. 그리고 풀어줄게. 여러분,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깔끔하게 한 번만 갔다 오자.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요, 이미 베스도의 마음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베스도의 생각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정해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고 거기 가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당하게 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를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마저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니까요, 모든 것이 바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우리 11절,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의 특권을 다시 한번 발동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공평과 공의가 없어요. 이미 베스도도 마음이 넘어가서 그에게 공의와 정의를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밖에는 상소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무슨 큰 공의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네로 황제도 초반에 한 5년간은 굉장히 잘 나라를 다스리던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서 광기를 보였던 것이지 처음에는 그래도 공의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이들보다는 네로 황제가 낫다. 그러면서 황제에게 상소를 올린 겁니다.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기 목숨을 조금 더 부지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꿈에라도 생각해 봤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감옥에 갇히더라도 풀려나서 자유의 몸을 가지고 로마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그 길로 자기가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밖에는 로마로 가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고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은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방법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방법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내가 선택할 것이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구하지도 않아요. 내 방법으로 안 되면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코너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코너로 자꾸 몰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것 하나하나를 다 없애세요. 선택지를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코너에 몰려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선택지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선택지가 여러 가지면 우리가 쉽게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코너로 몰아놓고 선택지를 하나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선택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믿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쉽게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달려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지요.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 던져주면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오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우리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탁 내놓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선택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앞에서 주님, 이것이 정말 맞습니까? 제가 진짜 잘 가는 것입니까? 라고 그때에 다시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주셨으니까 그냥 그 하나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잘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처음에는 로마로 가는 선택지가 다양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힐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꺼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감옥에서 꺼내 줄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상황상 풀려날 수도 있겠지. 계속해서 풀려났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니 마침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방법도 쓰실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서 정결 예식을 마쳤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로마 군대가 와서 끌어내주지요. 그리고 매복했다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바울을 그 밤중에 몰래 이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경험하게 돼요. 선택지가 더 다양해졌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 교회와 같았던 안디옥 교회와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곧 풀려나기만 하면 안디옥에 갔다가 들렀다가 4차 전도여행을 떠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겠지요. 선택지가 다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선택지 하나만 남게 됐어요.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요,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또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방법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많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랍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선택지는 단 하나 던져주실 거예요.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가지 못할 때에 나머지의 선택지를 다 제거하고 하나만 던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혹 그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또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 길을 주셨다면, 그 방법을 주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여러분 가장 복된 길이에요. 내가 저렇게 되면 참 좋겠다. 내가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그 선택지, 그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삶 자체가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택지 하나 붙들고 걸어갈 때에 그 길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임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잡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기에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만 던져주실 때에 우리가 그 길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믿음으로
그 길을 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복잡한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하나의 선택지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